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마에 살아가는 그 시대를 꿰뚫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갈망하셨던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2026년을 맞으면서 계획이 있었죠. 40대를 맞으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50대를 맞으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60대를 준비하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은 사랑할수록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좋은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치밀하며 얼마나 선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며 놀랍고 아름다운 선한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하여 불과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과는 상관없는 외인이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건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 시대의 수많은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조선에 왔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여러 나라에서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 복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만약 힌두권에서 태어났다면,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는 계급이 있는 그 시대 속에, 그 사회 속에 그런 자리 가운데 태어났다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우리 이것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됩니다. 자매가 됩니다. 서로 공통점도 없고 다 같은 것도 없고 같이 살아온 추억들도 없지만 놀랍게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을 잠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어떤 크리스천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가게 안에 들어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가게에 이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안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는 아무리 봐도 저 모임이 기독교 모임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두들겼대요. 아, 당신도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요, 그 모임이 더 풍성해졌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출신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서로가 반가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를 끌어안고 이제 형제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촉구합니다. 이건 상당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할수록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부해라 권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권면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자,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권합니다.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합니다. 뭐라고요? 재물이다라고 합니다. 좋아 보이지 않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시는 그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주처럼 보입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요, 그 어떤 누구도 다윗에게 줄 수 없었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다윗아, 너는 선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나의 자녀들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다윗이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원수로부터 받는 축복을 사울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영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죠. 사울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겪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은 기뻐 보이지 않죠. 각을 뜨고 피를 다 쏟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까워 보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물로 드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제물은 제물인데요, 우리 정말 죽는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우리가 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 예수께서 먼저 진정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힘들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정말로 그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옛날 구약 제사 같았으면 여기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곳에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제물 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신비로운 어떤 영적 지식,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했냐면 영혼과 육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육은 악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죠. 우리도 은근히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다 나쁜 것,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CCM만 들어야 된다, 이런 것,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을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왜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로 오실 수 없다.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실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육체가 없으므로 어떠한 고통도 실제적인 죽음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무효화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과 같이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진짜 제물과 예배는 무엇이냐면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303, 603 운동을 합니다. 큐티 하면은 온누리교회라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양육의 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큰 기둥을 보통 말합니다. 큐티와 1:1, 이 두 가지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다. 그래서 그것을 늘 강조합니다. 큐티 스쿨을 매년 하고 큐티를 강조하고 순예배마다 큐티를 나눕니다. 큐티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치고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순장님들을 대상으로 큐티를 교육을 한 다음에 큐티한 내용을 한번 쭉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큐티를 써서 큐티한 내용들을 다 받았습니다. 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큐티가 아니라 본문 해설을 써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겠습니다. 그게 큐티 끝입니다. 이 큐티는 몇 분 동안 했는지 제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큐티를 한 1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큐티는 무엇인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것은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이 아니죠. 하루 종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큐티는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큐티가 중요하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큐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조용한 시간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큐티 스쿨 때 중요한 가르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큐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릎은 엉덩이를 붙이고 시간을 들여서 조용한 공간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여기에 앉아서 잠시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섬김,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저는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훌륭한, 지금 이것에 앉아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차팀 매주마다 바깥에서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성도들이 인사하면서 반기면서 이웃의 컴플레인이 있으면 그걸 또 기쁨으로 웃으면서 해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 와서 준비하시는 예배팀들, 아침마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앞에서 섬기시는 것들, 여러분 성찬을 하셨지만 성찬에 미리 와서 그것을 정성껏
포도주를 담으며 그릇을 닦으며 준비하시는 손길들, 식사를 준비한 애찬팀, 303, 603을 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붙이는 분들 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과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도움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서 산 제물로서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뭔가 신령한, 내가 어떤 비현실적인 초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함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3, 603 운동에 여러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십시오.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하지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안마해주고 마사지해주고 밥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나의 몸을 들여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과 같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는 말은 conform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것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드럼이라든지 이런 락의 형태의 음악들은 예배 때 못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형태가 바로 세상을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용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데요. 옛날 그분이 이제 이재용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어떤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앞에 그 교회는 강대상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아마 그런 교회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 따로 이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이 통로가 없어서 뒤로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었는데 비가 오는 바깥에 걸으니까 원래 실내화가 다 젖는 거예요. 다 젖은 상태로 신발보다 더 더러운 양말을 신고 이 안에 올라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진 어떤 형태의 그러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판단의 기준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서는 참교육을 막 말합니다.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악한 사람들 막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도 그것을 나의 몸으로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것이죠. 한 곳에서는요 무분별한 자유를 말합니다. 인간이 막 자유해야 된다.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모든 것을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그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만약 10%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가지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1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몇 %나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100%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가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가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뜻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못합니다. 그분의 뜻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함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be transformed. 이것이 아까 세상을 conform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이 transform,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즉 마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것이 안 돼 있다면 그의 마음은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정말 그 부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왕되는 기회, 모든 고생과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거 싫어하고 괴로운 거 싫어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 되지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욕망으로 있으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아주 시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은누리 교회도 초창기 그 윌로우 크릭을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탐방을 하고 거기 있는 시스템을 배우고 거기서 열린 예배를 또 배워서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중요한 하나의 회고록 같은 책을 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한 다음에 이 보고서를 냅니다. 그것을 컨페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백록인 것이죠. 뭐라고 했는가? 그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잘못해왔다.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어떤 활동들을 만든 다음에 성도들이 그것을 열심히 참여하면 영적으로 이분들이 성장하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드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와 영적인 성장은 서로 비례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303, 603을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 영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몸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의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교회의 음악을 좋아하고 교회의 문화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공교롭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제가 취임 이후에 첫 설교 20대를 맞는 오클랜드 오늘교회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너희가 영적 정복자가 될 것이다. 트레이닝은 끝났다. 너희가 밟아라. 밟는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승리자가 되고 어떻게 정복자가 됩니까? 이건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이 304, 604의 운동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점점 더 클리어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삶의 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면서 그것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이 2026년 나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쌓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